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도 사실 예수님에게는 큰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시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지만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냐는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성탄절을 얼마든지 즐겁게 지내죠. 그죠?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나누고 파티를 즐기고 또 좋은 음식을 해 먹으면서 성탄절은 정말 행복한 날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멋있는 추리를 만들고 또 불이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추리가 얼마나 예쁜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탄하는 일들을 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그런 것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뭐 성탄절 추리가 하나도 없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굉장한 무슨 성탄 축하하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만주의 주시죠.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까 그날이 즐거운 거지, 그날이 무슨 파티가 있고 뭐 이 세상에 즐기는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나를 물어보시고요.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당대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셨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초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산상수훈과 같은 귀한 가르침들,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도덕 선생인가 보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선지자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이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윤리교사와 같은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 여러 랍비 중에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좋은 랍비 가운데 한 분이실 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행한 이사나 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보다, 그냥 일반 랍비들보다는 더 뛰어난 선지자들이나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쯤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함부로 막 비난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주 거북한 느낌을 막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사기꾼이라고. 예? 예수가 왜 사기꾼이라고 그러냐 하면 인류 역사 속에 이 예수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예수가 사기꾼이니 거짓말쟁이니 막 거침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의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 선생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군자라고 하든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이여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백할 때 우리를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일반인들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큰 인식의 차이, 그 인식의 차이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토록 나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먼저 깨닫고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게 자연적으로 깨달은 거라고 말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게 배워서 깨달았다고도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실이지 베드로가 배워서 익혀서 경험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비록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이것은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전체를 대신하는 질문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죠? 네, 맞아요. 제자들 전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구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그거를 고백했으니까 베드로는 독특한 사람이고 그에게만 주님이 특별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받은 열쇠가 교황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지금 천국 열쇠를 캐도릭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지고 계시겠죠. 나머지는 천국 열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예요. 캐도릭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이 특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실을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사실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온 베드로만의 독특한 거였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베드로만의 독특한 거였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칭찬받을 만하죠, 그죠? 너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너만 그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도마도 역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다음에 대답한, 근데 보라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니까 그 도마의 고백이 똑같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하등에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은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보신 거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거다, 자기에게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이 해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아무에게나 주어져 있지를 않은데 돈 많다고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자들만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마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임이 맞습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지금 알게 된 지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이 주님에 대한 일반인과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왜 복인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먼저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교는 바로 그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주교회하고 우리 구교하고 개신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져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자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 자체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귀중히 여긴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진리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마다 누구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이 왜 복이 되는가 하면 말이죠, 이 고백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는 게 제일 두려워.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걸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그 세계가 귀중한 세계라고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아무것도, 음부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 번째 받는 이 축복이 진짜 결정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의 손 한번 보세요. 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뭐 영안이 별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맨날 엉뚱한 소리, 너의 어깨 위에 귀신이 붙었네,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영안이 열린 거,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아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교훈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영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곧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거든요. 이게 신비거든요. 이게 성경이 열려져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손에 뭐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그 고백 공동체 위에 주신 거니까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가 들려졌어요. 어떤 교황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황도 믿는 사람이면 자기 손에 한 개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나 똑같은 거.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요. 그게 우리 개신교회가 만인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교훈이라고요. 이 고백 공동체와 누구나 다 손에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 천국의 열쇠로 우선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임하는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그들의 생명의 문을 닫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한 권세죠.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죠. 우리가 알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하며 살자. 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성탄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분이 낮은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먼지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인간과 교제를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믿으면 그 기적은요, 우리의 가슴을 덮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깨달음을 주신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사람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투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계산해보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려면 내가 가진 이 숫자 갖고 저 사람이랑 싸울 만한 거 아닌가 미리 계산해보고 싸울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나를 따르려면 미리 계산해보고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막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제일이에요. 지금요, 영생의 나라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라고요.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게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사명이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내 앞에 들어갈 문을 내가 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열쇠는요,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는데 지금 그 떠내려가는 강 가운데 큰 성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 성 안으로 사람들이 물길을 따라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문 위에서 잠들어 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해요. 사람들이 물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그 문 여는 일을 게을리한 사람을 욕할까요?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신자의 손에 천국의 열쇠가 들려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감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담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그것에 관심 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되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된 삶을 거북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성경을 숨기고 다닌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뭐라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요즘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잘 그렇게 자랑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여기지만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연예인들도 믿는다 그러고 뭐 스포츠 스타들도 믿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는 하지만은 막상 현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 예를 들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는 점 보는 얘기를 해. 이 신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처럼 신비한 일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점 보는 얘기를, 자기 어머니랑 뭐 연초에 점 보러 갔다 왔다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자기가 혹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튈까 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유난히 튀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을 한 가지로 통일한 긴 외투가 생겼어요. 그죠? 평창 롱패딩. 그냥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똑같이 입고 가서 교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참 놀라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다들. 물론 의복을 무엇을 입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롱패딩이 유행하면 롱패딩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뭐 유행에 저는 뭐 좀 무딘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행을 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은 이 남자들이 입는 옷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보면 변화가 무쌍하더라고요. 앞에 주름이 한 줄이었다가 두 줄이었다가 또 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요즘은 바지통이 주로 이렇게 주름이 없고 날씬하게 밑에까지 짤룩하게 잘려요. 근데 제가 입는 바지들은 거의 대부분 구두에 끌려. 그리고 통이 넓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입고 오다가 어느 순간 제 바지를 이렇게 보고 다른 분들 바지를 보니까 날씬한 바지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이면 사람이 촌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짤룩하게 날씬해 보이는 바지를 하나 샀는데 입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건 유행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유행이 들어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유행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행은 변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제자들의 고백은 분명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난도 그들을 겪을 수가 없고 어떤 유혹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여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찬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그분 앞에 정말 행복해 하도록 그분을 즐거워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럼 여러분 뒤에 말을 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나는 세상과 구별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